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그대로 읽은 후에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8장 3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38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가르쳐서 로마서 8장 이 뒷부분 이분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계가 승리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성도들이 뭔가 이 땅에 살면서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마치 구원의 어떤 확실성을 흔드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그렇지 않다. 구원은 확실하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에게는 보증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가진 게 뭐냐? 물론 제일 뒷부분에 가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보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냥 시간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설교 마칩시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한 가지로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는데 확신을 가진다는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마 뜻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들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혹시나 보조적으로 제가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 해서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31절부터 39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31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앞에 나온 내용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온 내용들 8장 31절 앞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 내용들을 뭐로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뭐 의롭다 하신 일을 또 어떻게 하시고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 사역,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대해서 뭐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앞에서는 뭐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 그랬고 뭔가 과정과 방법들이 뭐 있었는 것 같은데 뭐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특히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쭉 설명했는 내용들 이것에 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에 관해서 그것을 내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기대와는 달리 말의 결론이 좀 어색하게 끝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라고 끝나버린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물론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확실성, 하나님이 전혀 뭐 어떤 흔들림이 없이 정확하게 그것도 견고하게 방법도 정확하고 그리고 그의 어떤 심적 어떤 상태도 견고하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관여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주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우리가 뭔가 보조적인 뭐라도 하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할 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보조해야 될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라 말한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성도들의 개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어서 곧 나오는 겁니다. 만일이란 말은 실제로 있지 않은데 있다면이란 말의 뜻이 아니고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근데 나는 저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믿겨지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걸 막 들어보라 그런 뜻에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표현했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한다는 말을 우리가 그 성경 그 원어적으로 가장 가깝게 표현한다 그러면 한 편이 된다면 내 편이 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게임이나 어떤 놀이를 할 때 같은 편이 되면 뭐 우리가 좀 유능한 사람이 같은 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편이 되신다면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하고 상대되는 팀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그는 이 땅을 세계를 이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신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내 편이라면 그러면 모든 상황은 이제는 끝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근데 만이라는 그 가능성이 50대 50% 50% 같으면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 만이란 것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1%밖에 안 믿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라는 그 작은 확률 속에도 만약 그게 실제라면 그 크기와 가치가 나머지 99%는 압도할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2절 시작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 본문은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정서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아끼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시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놓으셨을 때에는 가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가치인데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희생하면서 내놓으셨을 때에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한 겁니다. 아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인간의 정서적으로 이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3절이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능히라는 말은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내용이 있죠. 뭡니까?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말이 되겠죠. 사탄이 누가 능히라는 말은 사탄이 그렇게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얘가 이 꼬라지입니다. 근데 얘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보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짓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데서는 항상 이 짓 합니다. 별별 것을 가지고 다 고소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니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34절에 곧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께서 그냥 멀찌감치 있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여러분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 성경의 모든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을 볼 때 오른손에 우편 그늘이 대신하니 오른쪽이라는 것은 항상 그 어떤 존재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의 어떤 권세로서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자격과 권리 이 모든 것을 다 오른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창조주로서의 모든 주권적인 모든 것을 함께 가지는 그의 어떤 그런 나타나는 그런 힘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그 모든 다 일을 이루심으로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모든 권세를 아버지의 권세를 다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신이라. 뭐를 기도하겠습니까?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우리의 행위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서 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 있도록 더러운 옷이 때가 묻었으면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손에 뭐가 묻었으면 손에도 씻어서 다시 안에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또 계속해서 누가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33절, 34절, 35절에 계속 누가를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럼 누가라는 말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떤 존재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존재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얘기할 것이고 또 어떤 상황이란 것은 우리가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앞에서 한번
누가 우리를 뭐 고발하리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고소해서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인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고소했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어렵다. 라고 이미 말해가지고 마지막 판결하시는 분이 어렵다 했으니까 고소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할 때에도 죄인이 있으면 고발하는 고소가 있죠. 뭐 나쁜 역할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있는데 뭐 죄를 지었다 말할지 아니면 혐의가 있다 말할지 죄를 지은 어떤 의심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진 같아 라고 말해서 왜 이 사람이 죄인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검사라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검사는 바로 사탄과 같은 역할이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사람을 이렇게 한 것이 나쁜 짓 한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막 어떤 근거를 막 대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무죄 끝나버린 겁니다. 깨끗해 끝나버린 겁니다. 그와 같이 사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 오늘 이 35절에 보니까 뭐라 말하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한 다음에 뒤에 나온 내용들은 사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주로 어떤 거 나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자주 종종 우리는 내가 견디기 힘들다라는 정도로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환난,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그걸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곤고란 말은 한자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느끼는 부담감, 그게 바로 곤고입니다. 환경이 늘 순탄한 환경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아이가 크게 아플 수도 있고 뭐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1층에 있는 미장원에 가서 깎았습니다. 미장원 아줌마 기분 좋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막 환대를 하더라고요. 반갑게 말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뜻밖의 얘기들을. 그러나 그게 확실히 정해진 건 없지만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아이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뭐 큰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뭐 좀 위험했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아이 낫게 하면 내가 언젠가 꼭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서운이 들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오래된 시간인데 불구하고 저한테 그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마음에 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제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나도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만나는 가운데 환난이나 곤고나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잘 안 느끼지만 박해나 그리고 기근이나 박해란 건 뭡니까? 이 초대 교회 기독교 역사의 초기 무렵에는 주위로부터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뭐 로마에서는 특히 로마 교회 있는 교인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박해라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것이 공감이 가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었을 겁니다. 인생 가운데 만나는 힘듦, 그 중에서도 박해라는 것은 정말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기근이나 배고픔이지 않습니까? 기근. 우리는 지금 현재 못 느끼는 거고 실감있게 못 느끼지만 그 당시에는 기근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 결국 관계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그리고 박해나 기근이나 또 하나가 뭐냐면 적신이나 그리고 적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위험. 적신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적신은 발가벗은 몸 그런 뜻입니다. 뭐 벗겨진단 말이 적이란 말은 벗겨지는 말이죠. 그래서 발가벗겨진 몸, 신체. 영어로 말하면 nakedness 이렇게 말했습니다. nakedness. naked란 말은 벗겨지는 말이고 명사형으로 말하면 nakedness가 되겠죠. 그래서 nakedness.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발가벗겨진 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복이 없는 그 뜻입니다. 의복이 없는, 옷이 없는 적신이나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옷이 철철 넘쳐가지고 갖다 버리기 바쁜데
과거에는 옷이 재산이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없다는 것만큼 불쌍하고 절망적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적시나 말은 우리가 지금은 좀 실감 있게 못 느끼지만 굉장히 큰 삶의 어떤 큰 부분을 영향을 줬던 그런 부분이란 거죠. 그 다음 위험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뭔가 현대 문명의 이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실감 있게 안 느껴지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겠습니까? 자연의 재해도 감당할 수 없는 재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위험이나 그 다음에 칼이라면 칼은 바로 지금은 우리가 뭔가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과거에는 약육강식의 시대라서 전쟁이란 전쟁이 또 그리고 힘없는 일반 백성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 전쟁이죠. 그래서 칼이라 하는 것은 바로 전쟁과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처럼 흔드는 겁니다.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 그러면 이 바울이 쓰는 로마 교회에 쓰는 이 시대만 그런가? 그건 안 같아요. 현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비유를 보는데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뭐 어떤 사고랄까요?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죽음을 만약에 맞닿았다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뭐 잘못돼가지고 막 추락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 비행기에 내가 만약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아직 젊은데 그 생각하십니까? 나는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이리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하십니까? 할 것 같았습니까? 한 예가 있습니다. 영국을 복음화시켰던 그러면 누구나 다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인물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 복음주의. 그 요한 웨슬레가 그냥 정말 성경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또 그것이 그냥 이론만 있고 그런 속에서 복음 자체가 삶과 괴리되어 있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였냐면 성경 공부란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실제로 복음을 따라 살도록 복음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영국을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식인이고 그 일에서 굉장히 재능이 많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가 소문이 나서 대서양 건너 신대륙인 미국에서 또 이 요한 웨슬레를 불른 겁니다. 초청한 겁니다. 와서 우리에게도 그걸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 배가 난파해가 곧 파손하기 직전인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사고 앞에서 허둥지둥거리면서 안색이 바뀌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사람들이. 제가 기억이 요즘 제 자신감이 잘 없습니다. 말해놓고 나면 항상 제가 약간 빗나가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했는 말이 빌립보서 1장 7절 있는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1장 7절이랑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약간 빗나가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배에 어떤 사람들이 한 몇 명이 한 대여섯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였다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 맞지 싶어요, 아마 제 기억에. 그들은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담담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도 깜짝 안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겁에 질렸다든가 어떤 긴장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허둥지둥 어떤 뭘 한다든가 전혀 그냥 아무 일 없었는 양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요한 웨슬레가 자기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묻더랍니다.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대륙을 건너가가지고 그걸 전하러 간다는 이 요한 웨슬레 그가 볼 때 그 모라비안 교도한테 들은 얘기가 믿음이 없으십니까? 묻더랍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세상적인 살아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환난과 곤고나 그런 것들이 박해와 기근과 그리고 적심과 위험과 칼 이런 것들이 그냥 예를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 목록을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난의 목록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목록 가운데에서 너는 어떠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옛날 우리가 요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이런 걸 똑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할 때 기록된 바라고 인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시편 44편 22절 인용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을 당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이 말이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인생에서의 고난 목록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만 이런 걸 느끼지 아니라 시대를 건너뛰어서 과거에도 늘 이렇게 해왔단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왔단다라고 말하면서 시편의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과 그 과거와 이 시공간을 다 건너뛰어서 공통된 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단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인생에서의 고난 목록 그리고 늘 있어왔던 과거로부터 늘 해왔던 이 계속되는 이 상황들 이 모든 일을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걸 극복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요한 웨슬리가 만났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택할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아직까지 유서를 안 써놨는데 아이들이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은 허둥지둥 할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마음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보다 일찍 간다고요? 아니 하나님 뜻이면은 충분히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의 것들이 눈 깜빡할 때 사라지는 인생의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38절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말하기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앞에 나오는 환난과 공고와 그런 것들과 똑같이 병렬적으로 나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 우주적인 부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삶의 어떤 고달픈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39절에 가면 또 다른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들은 피조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는다는 사망. 우리가 피조 세계에서는 누구나 만나는 상황인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죽는다는 그 사망이나 그리고 산다는 생명이나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천사들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서의 힘이 있는 어떤 존재를 천사들이라 말하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지배를 하는 그런 어떤 어둠의 어떤 세력들, 이 권력자들이죠. 그죠? 권사들이나 혹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나 장래에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하는 그 천국에 가는 일들이나 그리고 또 능력이나 마지막으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런 말들도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따라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높음과 깊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 있는 가장 어떤 높은 상태와 우주에 있는 가장 낮은 상태, 하늘의 가장 높은 곳과 땅 아래 가장 깊은 곳, 전체 온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높음과 깊음이란 말은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구원의 사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땅 속에 우리가 수월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높음과 깊음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건 뒤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거나 간에 앞에 나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감 있는 어떤 여러 상황들을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하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혹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편지의 수신인들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까 싶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실하다고 말한 겁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본문 내용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정리를 하고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사는 어떤 지혜로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칭찬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런 말들을 곧잘 하죠. 이것은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가족 간에도 그렇고 특히 배우자 간에도 그렇겠죠. 배우자 간에도 예를 들어서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당신이 최고다. 꼭 어떤 슬기로운 어떤 그런 행동으로서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면 아마 그 배우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아마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말 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요? 우리 심성이 악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 하는 게. 필요하면서도. 어디를 보면 배우자가 제일 세계상의 최고겠습니까? 외모가 그렇겠습니까? 능력이 그렇겠습니까? 성격이 그렇겠습니까? 근데요. 가만히 보면 칭찬하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왜요?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좋은 선물을 많이 못해줘도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배우자는 사회생활하는 걸 보니까 뭔가 옳다는 의로운 쪽을 향해 사는 겁니다. 비열하게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손해보더라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당신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식을 볼 때 어느 자식이 세상에 최고가 있겠습니까? 다른 집에 보면 자식들이 훨씬 더 탐나고 저 자식이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인다고요. 근데요. 내 자식에게 마음으로 있는 속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정직하구나. 너는 어떻게 네 노력을 다 하려고 그러노? 노력을 다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최선을 다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 너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반듯하냐? 너는 되게 진짜 효자다. 이런 내용들로 그 자식을 인정하게 되면 그 자식이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여러 성도님들은 혹시 조용한 시간, 성령이 감동하는 어느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 만약에 그런 것이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때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실망하는 시선이었습니까? 나를 그나마 그래도 따뜻이 그냥 쳐다보는 따뜻한 그런 시선이었습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산다고 우리가 흔히 철학자들이나 우리가 사회학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산다고. 어떤 것들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게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 현대사회라는 사회 특징이 불확실성의 시대. 그런데요, 사람은 반대로 확실한 걸 붙잡고 싶어요. 뭐든 간에.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내가 꼭 붙들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확신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내가 확신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모든 게 다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몇 년 갑니까? 그게 술린 겁니다. 변하는 게. 그러면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확신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 질문을 드리면서 본문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이 이때까지 실컷 얘기하는 그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인간은 그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실제의 모습과 관련해서 다 종합해서 이 일에 대하여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대하여. 그래서 이 일은 바로 뭘로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8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그것을 선이라 말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적으로 주도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인간은 도대체 그러면 뭐 하는 거냐? 라는 인간의 상황과 상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 일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때 그의 그 대상이 되는 인간은 어떤 상태이며 어떤 상황이냐라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 일에 관해서 인간의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표현을 보면 무슨 말 하리오라는 말이죠.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했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 하리오라는 말은 인간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그 뜻이죠. 이 일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리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람은 이렇게 협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궁금하게 얘기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한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없다. 그 말하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할 말이 없냐니까 바로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조금 전에 제가 그 본문 서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가장 근접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배우자가 당신은 내가 볼 때 최고야. 딴 사람도 알아주지 못하겠지만 내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내 편이다 말하면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같은 편이 되시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걸 뭘 표현하냐니까 바로 성도의 지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의 지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런 지위를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지위. 그럼 다시 말해서 뒤에 나온 당연한 그런 어떤 그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누가 능히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누가 능히라는 말은 그 속에 숨어있는 뉘앙스가 뭡니까? 아무라도, 그런 뜻이겠죠. 아무라도.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모든 것이 가능한, 또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며, 그런데 그걸 가르쳐서 누가 와서 뭘 찝쩍거린들 누가 능히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자 먼저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들과 함께라는 말은 독생자만큼. 요즘에는 자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뭐 한 세대 앞에서만 하더라도 집에 자식들은 2-3명 기본이고 많을 땐 5-6명씩 이렇게 자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뭐 생물학적인지 뭐 다른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식이 1명만 있는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다른 사람들 하는 똑같은 욕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벌장머리 없제. 이런 말들. 지밖에 모르제. 버릇 없제. 그건 공통적이었습니다. 왜요? 안 그렇게 키우고 바르게 키워야지라는 부모의 생각은 있지만은 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들 하나만 있는데 좋은 것은 다 먹이고 옛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팍 막혀버렸네. 흉년에 뭡니까? 자식 배 터져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풍년에 뭐 그게 있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먹을 게 없는 흉년이 되면은 부모가 혹시 내 자식 배고플까봐 먹는 거 생기는 정도로 계속 먹이는 겁니다. 계속. 배 터져 죽인다는 겁니다. 흉년에 배 터져 죽이고. 그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독자가 버릇이 없을 수밖에 없고 지밖에 모를 수밖에 없죠. 다 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크는 자식들 효도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누구라 말할 수 없는데 제가 뭐 가까운 친척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보기 드물게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제가 볼 때는 그만한 불효자가 없습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들과 함께라는 말은 바로 독생자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그 독생자만큼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했으니까 그 아들의 목숨 그 이상으로는 우리를 대하시겠죠. 그래서 아들의 목숨과 같이,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아들과 함께라는 겁니다. 독생자만큼 아들의 목숨과 같이, 그와 같이, 그렇게 거기를 아들과 함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란 말은 바로 성경학자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완성과 세상 만물, 모든 것은 영적인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의 사실, 그리고 또 육적인,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인생이라는 것 속에. 그럼 세상 만물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과 그리고 세상 만물, 그걸 우리 가르쳐서 모든 것을 이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모든 것이라는 말을 굳이 우리가 좀 더 사실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내게 있어야 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돈이 몇 필요 없어요. 나는 딱 내 인생 살아갈 때에 내 가족 그냥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하고 건강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마다 내가 선한 일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조금의 어떤 물질만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내게 있어야 할 이란 겁니다. 내게 있어야 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5절에 누가 우리란 말은 우리가 33절로 나오고 34절로 나오고 35절로 나옵니다. 앞에 항상 누가라고 똑같이 시작하죠. 그죠? 3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34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고 35절에서는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가 우리라는 말은 33절과 34절과 3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 본문 서술할 때 말씀드렸죠. 누가라는 말 속에는 항상 뉘앙스로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숨어있는 것은 사탄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결론은 불가능한. 사탄은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굳건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사탄이 어떠한 형태든 간에 불가능한 이란 겁니다. 불가능한. 그게 바로 누가 우리를 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안에 들어가서 33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신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롭다 하신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라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내보고 니 참 성격 좋다. 또 내 아는 사람들이 자는 호감이 가는 애다. 애 참 반듯하게 컸네. 이런 말도 듣기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친히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의롭다 하시니 이라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믿음을 보시고 나는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나를 왜 성도로 자녀로 삼으셨는지 아들로 삼으셨는지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주제처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일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의롭다 하시니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그것도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또 의롭다 하시는 이란 말은 바로 칭의의 지속성입니다. 의롭다 하신이란 말입니다. 하신이란 말은 이 우리가 그 성경 원어의 그 단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을 때 내가 눈물 흘리며 통에 잡아갔을 때 그때 부흥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때묻고 성도의 표시가 전혀 안 날 것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게도 그런데도 남 모르게 내가 개인적인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향해서 내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고 하나님께서 눈물이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믿음 좋았을 때가 아니고 칭의의 의롭다 하심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성. 의롭다 하시니라는 말은 여전히 그렇게 여기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여기시는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 두 번째 34절에 보면 우편에 계신 자. 조금 전에 제가 처음 본문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편이라는 개념이 상징적인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런 뜻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또 그 다음에 보면 그것으로 강구를 그럼 그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 위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강구하는 자신이라. 뭐 하시노 도대체 예수님 그 하나님 옆에서 오른쪽에 뭐 하시노? 간절히 강구란 말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경 그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행동을 했더라도 그러나 내 안에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그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성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어떤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으로 권능을 가지시고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권세를 다 쏟아부으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서 쏟아부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쏟아붓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도록 예수 안에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면서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냉정히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똑똑했습니까? 잘났습니까? 우리 집이 원래 믿음의 집안에서 그렇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소유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성령이 대신해서 기도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오른쪽에서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계속해서 그 시선을 돌리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에 계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것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심으로 또 그 강구하심이 뭐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분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걸 기도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편에 계신 자라는 개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것이 37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말씀이 37절에 있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뭐 하나님이시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풀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란 말은 은혜로만 이해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왜 나를 수많은 인류 가운데 참 괜찮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나를? 그건 바로 은혜로만 설명 가능한 겁니다. 이해 가능한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무자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은혜란 말 앞에 반드시 써야 될 수식어가 있어요. 무자격한 자, 자기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격이 있으면 그건 대가죠. 보상이죠. 그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바로 자격이 없는 거, 근거가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대상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은혜로만 이해 가능한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주와 전능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 우리 옆집에서 우리 집하고 경상 자주 반찬 나눠 먹는 그런 집에서 서로 친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그 집아 이번에 뭐 이렇게 참 잘 컸다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능자 창조주께서 세상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그분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바로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그냥 그저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에 갖고 있는 속에 생각을 보니 바로 나를 늘 이란 뜻입니다. 나를 늘. 하나님이 내가 이쁜 짓 하니까 한번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나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내가 교만의 어떤 그런 구렁텅이에 넘어질 수 있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늘 이란 말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서 눈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뗍니다. 보고 또 보도 눈에 안에 집어넣어도 들어올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을 주신 것과 같이 조금은 그것이 뭔가 이해되라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란 말은 바로 나를 늘 이란 뜻입니다. 나를 늘.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서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까? 인생이 여러분을 속이시는 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만나며 겪는 세상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느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또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쭉 말하는 것들 제가 뭐라고 표현했으면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의 고난의 목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난의 목록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목록에서. 목록이라는 것은 그 속에 내용물들의 제목을 다 적어놓은 것을 목록이라 말하죠. 그래서 고난의 목록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 바울시대 때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그리고 적신과 위험과 칼이 바울이 표현하고 싶었던 가장 힘들었던 그 고난의 목록이라 그러면 현대는 우리가 뭡니까? 물질 없음, 명예 없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들인데 거기서부터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론은 좋습니다. 넉넉히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이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요. 감정적으로는 느낌으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만 같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은 항상 이긴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흔들어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호주머니 손을 내가 너 안 만나봐도 5만 원밖에 없어요. 5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있어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란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목을 쓸 때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할까? 제목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문이나 말을 떼내가지고 내가 확신하노니라 할까? 이 세 가지에다 놓고 뭐 다 같은 얘기지만 혼자 뭐 필요 없는 고민 좀 했습니다. 무엇을 제목을 할까라는 정도로 고민했을 정도로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말씀인데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자, 이 말부터 먼저 문법적인 것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확신하노니라는 말에 우리가 성경 원어적인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그리고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확신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확신하면 확신이 들고 내가 확신 안 하면 확신이 안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정서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확신이 되도록 된다는 겁니다. 확신하노니란 말은 수동태. 굳이 이걸 갖다가 여러분 제가 그냥 현대말로 내가 확신하노니란 말을 그 문법적인 그것들 다 적용해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된 상태에 있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된 상태에 있으니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말을 아니 내용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전 의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된 상태에 있으니 확신된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뭐 체면을 걸어서 확신해야 되겠다 믿음을 가져야 했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확신이 들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미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수동태이고 완료이 된 겁니다. 현재 완료이라는 것은 항상 지속적인 용법이잖아요. 계속적인 용법. 자,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살펴보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더란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을.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른 사람들 내보고 네가 교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라고 말해서 나를 바깥에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근데 그게 부인할 수 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시켜 주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또요. 뭘 확신하냐니까 내가 볼 수 있는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대상은 자 어떤 건강 그렇지만 뭐 명예 이런 것들이 내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요. 내가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본인 혼자 스스로 홀로 계시는 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피조 세계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여기에 내가 확신하노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괴로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교회를 안 떠나요.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케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은 무자격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라 말하는 겁니다. 선. 그 하나님의 선이, 그 선하심이 내 마음 속에서 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의 세계로. 그걸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좀 어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하는데 뭘 확신하고, 대조되는 게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음 밑에 그 능력이나 하는 말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다 대조되는 두 개로 계속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망이나 생명은 완전히 끝곡의 반대, 동과 서처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일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낮도 지었고 밤도 지었고 내가 죄도 지었다고, 죄도 세상에 있게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망이나 생명도 하나님의 그 안에, 주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동일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반대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동일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동일성. 사망도 생명과 같은 것이고 죽더라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동일한 그런 겁니다. 다른 거고 극단적이니까 내가 이쪽에 있으면 난 이것이 끝났구나 아니고 다 하나님 주관 안에 있는 거니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거랍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의 말하는 것이나 악한 세상의 권세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현재의 일이나 난 죽을 것만 같은 현실, 부인할 수 없는 이 현재 상황들, 그러나 그런 일이나 아름답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 장래 일이나 다 같은 거란 겁니다. 높음과 깊음도 하늘의 것이나 천국이나 땅 아래에 있는 수월, 지옥 같은 것도 다 하나에 똑 통일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관점에서는 동일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요, 동일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내가 확신한다는 것은 초월성도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초월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걸 초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 겁니다. 나는 느낄 때 동과 서는 반대라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동일한 거야 라는 것도 내가 확신하지만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그 초월성도 내가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일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예들을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게 제가 서론 읽을 때 질문을 던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내가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아들의 목숨과 바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뭘 되게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의 목숨과 바꾼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그게 바로 믿는 근거가 되고 확신한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확신하는 것은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확신하는 것이 성도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성도를 구원해 가시는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관해 사시는 일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모양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하심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 가지,
아들의 목숨과 바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피조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내가 확신하고 성도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내가 확신한다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정리와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 이번 주간 언제 조용한 시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